디모데후서 4장 1절로 우리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이를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의 첫날, 또 6월의 첫 주일이자 첫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한 달 동안도 평강하시고 건강하시고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서로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건강하세요. 평강하세요. 아멘. 아멘. 6월, 새로운 6월을 시작하면서 이번 한 달은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누군가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무언가요? 어려운 말 말고 쉬운 말로 얘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중심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중심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 중심입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지난 2024년 3월 달 교회 제2대 담임 목사로 위임받은 이후로 두 가지는 잘 감당한 것 같습니다. 말씀 중심과 공동체 중심. 그러나 전도 중심의 이 귀한 사역은 너무나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렇게 뭐랄까요, 전면에서 정말로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함께하지 못하였지요.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겠다. 공동체가 흩어진 마음으로 서로 다른 마음이 아닌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주뜻 이름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것이 소중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 순서를 함께 나누었지요. 말씀 중심, 공동체 중심. 이제 어느 정도 이 두 가지의 일들은 이제 체계적으로 갖춰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전도의 이야기, 전도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모두가 전도에 힘쓸 그 귀한 다짐의 시간으로 이번 6월을 보내고자 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전도자의 일을 감당합시다 라고 정하여 봤습니다. 일부 예배이지만 일부 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가장 먼저 이 시간에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이 설교 말씀을 또 인터넷을 통하여 또 방송을 통해 들을 수 있으실 테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전도가 중요할까요? 왜 이 마지막 때에 전도가 더 소중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전하는 말씀을 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마지막 서신이 13권의 서신을 그가 기록했는데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도서 그 모든 말씀을 전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가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기 전에 기록했던 마지막 말씀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이제 그는 알아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자신의 모든 바람과 소망을 전하고자 했던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빨리 좀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 두 번에 걸쳐서 그는 빨리 오라고, 그리고 디모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간절히 기다리고 그로 하여금 두 번씩이나
나에게로 오라라고 간절히 빨리 오라고 부탁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했던 일, 그리고 이제 내가 아닌 디모데에게 그 귀한 역할을 위임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바울은 아낌없이 그 모든 마음, 자신이 이제까지 힘써왔던 그 모든 바람과 소망을 디모데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도에서 만난 이후로 오로지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이야말로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힘써왔고 이제 자신은 떠나가지만 자신을 대신하여서 디모데가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 디모데 후서를 말씀을 보면 많은 곳에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복음을 지켜라, 1장 4절 말씀이죠. 또 복음을 보존하라,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복음을 잘, 주님의 말씀처럼 바울이 전한 것처럼 이 복음을 잘 보존하여라. 또 이런 말씀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힘써라. 또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필요하다면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받아라. 이런 많은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강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뭐라 그럴까요? 체계를 이루어가면서 계속해서 돌 위에 돌을 쌓듯이 복음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복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오늘 말씀은요, 단순한 강조가를 넘어서서 아주 엄숙한 명령입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하노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그냥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모두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이기에 바로 그 같은 삶을 살아왔듯이 오늘도 디모데에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 한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지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엄숙하게, 엄격하게 명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시고 그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숙하게 명령한 것이 무엇일까? 그 말씀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이 말씀 제목을 나눠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복잡하고 어렵고 애둘러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그래서 말하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겠지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전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디모데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양한 모양새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제자들을 통하여 또 주님께서도 말씀합니다. 그 말씀의 중심 가운데 언제나 예수의 이름이 자리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언제나 예수의 이름이 자리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사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선포하게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요, 언제나 예수님이 중심에 자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맨 처음에는 이 예수의 이름에 대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요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됨을 전하는 일에 힘써왔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는 더 한 단계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까지.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고 죽으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요, 그 고난 이후로 죽음이 이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전한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이제 먼 미래의 소망으로 넘어갑니다.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일, 장차 일어날 일,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이겠지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함께했던 제자들, 그 주님은 승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임을 전하며 그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일어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이제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전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고 나 때문에 죽으셨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따라 부활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전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이, 그리고 2절 말씀이 말씀을 전하라라는 이런 명령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왜 그리고 어떻게 이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지요.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2절 말씀을 통해서 잘 보면 가장 먼저 말씀을 전파하라는 선포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how에 대한 이야기겠죠.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요? 이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형편에서든 항상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처지와 상황은 늘 바뀌기 마련입니다. 오늘 내가 마음에 굳건히 자리 잡았어요. 오늘부터 내가 기도할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말씀을 읽을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릴 거예요. 오늘부터 변함없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의 말씀을 전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다짐을 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 다짐이 쉽게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월요일 날 조금 몸이 약간 좋지 않았는데 이제 코감기로 시작돼서 이제 몸살 또 두통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렇게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뭐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그냥 목이 완전히 쉬어버렸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 장로님께 금요 기도에 좀 찬양을 좀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금요일에도 찬양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주일까지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또 딸이 예약을 해놔서 어제는 종합검진을 또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몸이 또 이제 더 축이 나지요. 전체를 다 정하다 보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또 이렇게 금방 하루 만에 회복하고 목소리도 아주 완전하지는 않지만 기쁨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늘 원하고 꿈꾸지만 몸이 컨디션이 따르지 아니하면 아무래도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지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또 가정과 회사에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런 일들은 늘 온전히 늘 원하지만 그 일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아요.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은 이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꾸준히 감당해야 되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꾸준히 항상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준비하는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승부를 볼 수 있는 것,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지 말고 항상 꾸준하게 어떤 상황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늘 준비하고 배우고 또 함께 하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은 그 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보면 여전히 또 다른 말씀으로 어떻게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 그대로 얘기하자면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번하는 일,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마는 사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화답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손님들도 토요일 날 오후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쉽게 마음을 열고 함께하며 이야기를 주고받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그냥 전도지를 드리면 혹은 물티슈를 드리면 받아가는 정도. 예수를 믿는 분들은 다 교회를 다닙니다라고 하면서 다른 분에게 드리세요라는 말하는 정도이지 깊게 그 자리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는 일은 쉽지만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범사의 인내와 교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일방적이지 말라는 거예요. 발끈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때를 기다리면서, 때를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귀한 역사의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그 때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참고 또 타이르고 질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호소하기도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계속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화려한 말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는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디면서 스스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이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주어진 명령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힘겹지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두 번째 말씀도 같이 한번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제목도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때를 분별하라.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오.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 때,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 때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는데 이 때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희망적이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따르는지,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바른 교훈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른 교훈이 어떤 것일까요? 주님께서 전하셨던 말씀이, 주님께서 전하셨던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전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 교훈, 바른 교훈에는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믿음에 기초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구원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의롭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이전에 먼저 반드시 통과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말씀이 나의 허물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숨기지 아니하고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세상에 참빛이 왔어요. 세상에 참빛이 왔고 그 빛이 우리를 비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 참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기쁨으로 나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살아왔어요. 모든 더러운 것들과 모든 죄악된 삶을 살아왔던 내가 그 빛이 비추는 순간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모든 사람들은요, 애써 그 바른 교훈이 참 빛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교훈을 들어서 온전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믿음이 없는 거지. 오히려 그 교훈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 마음속에 드러날 모든 죄악 때문에 그들 모두는 망설이고 싫어하고 불순종하고 오히려 헛된 말로 스스로를 속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주고 말았다고 말을 합니다. 인간의 죄된 부패한 본성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외면하고 스스로 눈을 닫고 귀를 막는 일을 반복하고 있기에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싫어하는 이러한 일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디도서 1장 9절 말씀은 결코 우리들마저도 굴복하지 말고 힘써 바른 교훈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디도서 1장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이는 그가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책망할 수 있게 하려 함입니다. 아멘. 아무리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들만큼은 믿음의 굳건히 있어서 주님께 배운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소리하지 말아야 된다. 시대와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 타협하거나 그 시대와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 휩싸이지 말고 오히려 더욱더 그때일수록 깨어서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함을 오늘 이 바른 교훈에 대한 이야기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세상의 현실은 또 어떨까요? 여전히 부정적인 이야기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스승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스승을 찾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바로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의 빛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지.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 있겠어. 이렇게 하면서 오늘 나의 이야기, 나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오늘 나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스승들은 오히려 나에게 그런 말을 전하면서 또 다시 나에게 사사로운 것으로 나를 유혹해가는 거예요.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 있겠어. 예수를 믿으면 너무나도 포기할 것이 많으니까 예수를 믿을 필요 없어. 또 혹은 이렇게 많은 사람도 있겠죠. 예수를 믿는데 그토록 열심히 믿을 필요는 무엇이 있겠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그들의 말에 현혹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온전히 헌신하고자 하는 나의 노력과 그런 마음들을 애써 외면하고 스스로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런 이야기로 나가는 말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3절과 4절은 말을 하지요. 오늘 이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으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오늘 본문 개역개정 말씀이 아닌 표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마지막 때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표준 새번역 성경으로 3절과 4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이지요. 내 욕심에 맞추어서 나에게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쓴소리하는 사람, 나에게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들의 말을 들으라지 않는 거지. 이것이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힘써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힘써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의 시류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선대하지 아니하고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좋은 이야기, 내 편한 이야기로 말하고 또 그런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당연스럽게 말씀을 전파하는 일은 참으로 힘들겠지. 우리가 이미 경험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참으로 힘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모든 말씀의 이 핵심은 5절 말씀에 있지요. 첫 번째,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두 번째, 때를 분별하라. 이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 바로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때가 힘들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기를 싫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스승을 찾고자 헛된 이야기에, 헛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해야 하는가? 오늘 바울은 이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결단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이른다고 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바울이 힘써왔듯이, 디모데가 힘썼듯이,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하듯이 여전히 우리 모두가 이 일,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을 거예요. 5절 말씀 읽을 때에 두 가지 방법으로 버전을 읽을 거예요. 개역개정 오늘 말씀으로, 또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5절 말씀을 두 번 반복하여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이 마지막 구절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그대는 모든 경우에 정신을 차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 4장 5절 말씀을 잘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은 네 가지예요. 네 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일에 신중하라. 모든 일에 신중하라.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어떤 상황인지 그냥 예전 내 과거의 모습대로 그냥 그 정도면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마지막 때의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그 모습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더욱더 정신을 차려야 되겠지요. 깨어 있어야 되겠지요.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내가 어떤 말씀으로, 어떤 행동으로, 또 어떤 옷차림으로 내가 말을 전할 때에 그분들이 기쁨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늘 준비하고 배우고 또 가르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말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신중하게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도 함께 이제 전문가를 초대하여서 함께 배우고 준비하는 일을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더욱더 신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를 스스로 잘 준비하는 귀한 시간으로 이 6월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두 번째, 바로 고난을 받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을 피하면 가던 길을 멈추게 되겠지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닥쳐오면 내가 그 고난이 두려워요. 고난을 감당할 힘이 없어요. 이제는 그 고난을,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나이가 먹었고 이제는 힘이 들고 이제는 충분히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을 테니까, 이런 많은 이유로 스스로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애물을 예전에는 뛰어넘었는데 이제는 그 장애물이 내 앞에 딱 닥치게 되면 그냥 가던 길을 멈추게 되지요. 그러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 중에도 묵묵히 전진하면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참으로 힘겨운 시대,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신중하고 오히려 이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요. 세 번째,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라.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라.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은요 결코 끝이 없는 이야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정말로 힘써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갖고 가다 전도 세미나를 참여하게 됩니다. 전도 세미나에 참여해서 정말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의 말을 잘 듣다 보면 사실은 그분들에게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 우리들과 다른 것은 뭐냐면 그들은요 정말로 이 전도에 목숨을 거는 방법론이 아니라 이 전도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이 마음가짐에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전도자 일을 감당하라고 했을 때에 그분들도 왜 바쁘지 않겠어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왜 많은 일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요 언제나 아예 시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하루에 몇 시간 아니면 일주일에 몇 시간. 만약에 오늘 내가 한 주간 동안 바빠서 일을 못했다 하면 무조건 토요일 날 그 하루를 온전히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시간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약속했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했던 이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배우고 힘써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방송실에서는 이 네 가지 제목들을 좀 하나씩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모든 일에 신중하라. 이 말씀이 첫 번째였죠. 또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을 받으라. 세 번째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라.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직무를 다하라. 이 직무를 다하라는 것은요 좀 성격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다양한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가정에서 우리는 예를 들면 부모예요, 혹은 아내예요, 혹은 남편이에요. 직장에서는 또 다른 직장에서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양한 공동체에서 때로는 리더로, 때로는 자녀로, 때로는 부모로, 때로는 스승으로 다양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단순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일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직무를 다하라는 이 말씀은 믿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넘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즉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힘써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왜 직장생활을 그렇게 해?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확실히 다른 애예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교회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세상이든 언제나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나에게 주어진 직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을 전할 때에 이 한 단어를 놓치지 않습니다. 직무를 다할 때 어떻게 해요? 섬김의 자세로, 섬김의 마음으로, 언제나 모든 곳에서 섬김의 마음으로 힘써 나에게 직무를 다할 때에 그 직무를 감당하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역할들, 그 귀한 직분을 더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양한 방법론이, 다양한 도구들이 말씀 가운데 선포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마치 뭐라 그럴까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는 말씀처럼 준비하였고 전하였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 말씀을 전하는 일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화답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중간에 제가 두 번째 말씀을 전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싫어하고 또 스스로 나에게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일은 여전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우리 모든 손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명령임은 여전히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새롭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 귀한 일,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힘써 주의 말씀을 신중하게 권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며 모든 일 가운데 직무를 다하며 섬김의 직무를 다하면서 주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힘써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6월,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복음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고 그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힘써 전하고 있노라고 다짐하면서 이 귀한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하며 힘써 주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